오늘 말씀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여러분 큐티를 계속 하고 계시면 이번 달 생명의 삶 어디죠? 마가복음. 대답하신 분들만 큐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의 삶 그 본문 가운데 있는데, 이번 주 본문 중에 참 귀한 본문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30절 제가 읽고 31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우리 44절까지 한번 말씀 깊이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더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 제가 이번 주에 큐티 이제 생명의 삶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구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덮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쯤에 우리에게 큐티 본문을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받고 제가 여러분들과 몇 가지 묵상한 포인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제자의 영성입니다. 제자의 영성. 여러분 계속해서 가끔 제가 영성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우리 일터의 영성, 또 개인의 영성, 이음의 영성, 가정의 영성 했죠. 오늘 제자의 영성입니다. 제자도라 하면 성경 가운데 수많은 구절들이 있고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봐야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또 무리들이 나오시는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여태까지 많이 보셨겠지만 어떤 맥락에서 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사항들만 한번 볼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사항들만 한번 말씀 가운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며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이 있다면, 또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영성이 있었다면 2019년에도 우리 세미안교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도의 영성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하게 고했다. 여러분 뭘 했길래 고합니까? 뭘 했길래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전하게 됩니까? 큐티를 계속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6장 초반부에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6장 1절에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하면서 2명씩 짝을 지어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명하시고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라 하거늘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떠날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서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읽어보셨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대사명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파하러 가고 이제 귀신 쫓으러 갔습니다. 잘했습니다. 귀신 쫓았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오늘 이 본문 30절에 이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둘이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가서 이런 귀신을 쫓았습니다. 우리 둘이 가서 이런 멋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얘기하면서 고하는데 예수님의 응답이 그래 너네 잘했다. 야, 대단한 일 했다. 너네 정말 칭찬받을 짓 했구나. 너네 충성된 종들이다. 참 기특하다 하지 않고 3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쉬어라 그리고 혼자 있어라 라는 거예요. 혼자 있어라.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쉬어라. 영어로 보시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와 닿을 수 있는데 And he said to them, Come away by yourselves to a secluded place and rest while. For there were many people coming and going, and they did not even have time to eat. 32절에 They went away in the boat to a secluded place by themselves. 이 seclude라는 말, 구별된다, 이 은둔시켰다, 고립시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배에 태워서 은둔시키고 고립시켜 이 백성들에게로부터 떠나갔다라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골방의 영성, 혼자 있는 영성을 좀 갖길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영성, 골방의 영성. 골방의 영성. 우리나라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골방의 영성. 골방, 혼자 있는 방, 혼자 완전히 구별돼서 있는 방.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You will die for sure. Isaiah said to Hezekiah.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벽을 보고 기도하는,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즐기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말씀 두 구절만 보실 텐데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품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와서 말씀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했는데, 그죠?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끈을 붙잡으셨다. 먼저 하나님과의 끈을 붙잡으셨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고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이 이번 주에 없었어요. 제가 하루에 어느 날은 5군데, 6군데까지 신방을 갔다 오고,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저녁 식사 이후에 커피 시간까지 신방을 다니다 보니 정말 구별해서 제가 제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들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이 신방 중에 불필요한 신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가도 되겠다 하는 신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갔는데 결국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과 진짜 깊은 시간을 아주 깊이 있었던 시간이 거의 없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도 기도했지만 제가 요즘 목을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목을 많이 쓰기 위해서 계속 여기에서 목을 써버리면 여러분 마이크에 쓰는 건 목이 안 아픕니다. 근데요,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를 하느냐고 목이 다 쉬거든요. 설교는 10번 해도 목이 안 쉬어요. 설교는 제가 호흡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막 몰아치게 하다 보면 저도 아직 열정이 많이 살아남아서 열정이 많은 나이라 목이 쉬어버려요. 그러면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걱정시켜갖고 목사님 목이 쉬었는데, 그러면서 또 그 귀한 이 쌈짓돈을 하셔서 꿀 사오시고 뭐 하시고 그럴까봐 제가 이제는 그냥 제 목을 아껴야겠다. 제가 쉰 목소리로 나타나면 다들 걱정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목을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말 이 중에, 죄송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오셔서 하나님과 시간 깊이 가지려고 오셨죠? 아멘. 근데 오늘 전까지 1시간 내가 진짜 하나님과 찐한 시간 보냈다 손 들어 보십시오. Throughout this week, 1 hour, fully 1 hour, I committed myself and I spent a good quality time with my God. Raise your hand.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한 분들이.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든 목사가 아무리 못하든 죽을 쓰든 뭐 잘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뭐하냐? 그래, 너 할 거 잘해라. 난 너 모른다. 이래버리시면 어떡해요? 그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진짜 열심히 섬기시는데 너 뭐하냐? 나랑은 시간 하나도 안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도 바쁠 수 있고요, 심지어 목사가 신방하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시간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퀄리티 타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독대를 하셨다는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네들 이제 사람들 쫓아오는 거 좀 그만 보고 너희들 저 한적한 곳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라. You have your own time with God.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제가 이렇게 교회, 제가 여기 오면서 저희 전에 섬겼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이원상 목사님이라고 이민교회에서는 굉장히 정말 목사님들의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고 예수님 닮으신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그 전에 섬기던 교회를 가면은요, 처음 목사님들 들어가면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고 이원상 목사님은 이 3가지 방에만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글방이었고요, 2번째는 기도방이었고요, 3번째 방이 뭐게요, 여러분? 신방입니다. 네. 기도방, 글방, 신방 중에 한 곳 있으면 그게 목회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준비할 때 글방, 기도하느냐고 기도방,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고 목양할 수 있는 신방. 제가 딴 방을 갈 이유, PC방을 가겠어요? 제가 노래방을 가겠어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본인 가족이 노래방 한다고 놀러 오시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서 뭐를 할까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갈방들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기도방, 골방,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방.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제자들을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보십시오.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쫓느냐고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중에 남자만 5,000명, 아내들 또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 20,000명 교회가 지금 여기에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미안교회 지금 이렇게도 우리 주일날 많은 인원들이 오셨다 가시는데 우리 교회 20,000명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요? 예수님이 혼자 있으라고 했고요, 그 무리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거 누가 제일 원할까요? 여기에서, 이 예배당에서 제가 제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사실 안수 집사님들 중에 더 원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 만나자마자 목사님 몇 명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여러분들께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메가처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골방을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골방을 놓치면 이 큰 예배당이 채워져도 한 사람 들어갈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nothing,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뭐 이은상 목사는 뭐 부흥 안 하려고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걸 놓치지 말자. 골방의 영성,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마가복음 34절 37절 보시겠습니다. 34절 37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여러분 뭐래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고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해주셨대요? 가르쳐 주셨대요. 최고의 선물이죠. 가르쳐 주셨대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오늘 말씀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두 번째, 우리가 제자들의 영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영성, 먹여라의 영성, 골방의 영성. 두 번째, 먹여라의 영성. 여러분, 교회는 잘 먹이고 잘 먹고 잘 보내면 됩니다. 아멘. 잘 먹여요. 말씀으로 먹이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분들은 잘 먹고 그 말씀 잘 드시고 끝나고 맛있는 밥 드시고 잘 먹이고 그리고 세상에 잘 보내는 거. 예전에 제 선배 한 분이 청년부 사역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먹고 먹이고 보낸다, 그게 모토예요. 지금 담임 목회 가셨는데 담임 목사 되셔도 똑같이 여러분 잘 먹읍시다, 여러분 잘 먹입시다, 잘 보냅시다,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요. 제 생각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먹고요, 여러분 말씀도 잘 먹고 식사도 잘 드시고 또 잘 먹이고, 우리 유학생들, 다음 세대들, 또 제자들 먹이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교회 안에만 있으면 뭐예요? 그죠? 세상으로 나가고 보내고. 여러분, 훈련이 강한 교회 좋은데요, 훈련이 강해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요,
이게 유교 경전 문화와 이 유교 이 엘리티시즘, 그죠? 굉장히 양반 선비 문화가 있어갖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우는 걸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훈련 많이 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성경 66권 다 떼시고 한 학기에 한 권씩 다 하셨는데 목사님 이제 또 뭐 들을까요? 하는 게 맞겠습니까? 66권 배웠으니 내가 66권 가르쳐 보겠다 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한번 가르쳐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66권을 배운다랑 66권 다 배우고 또 뭐 배울까요? 하는 거랑은 천지차이입니다. 맞아요? 우리 세미한 제자학교, 또 복음학교, 또 우리 리더십 가르치는 학교 계속 들으십시오. 근데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보내야 돼요. 키워서 보내야 돼요. 먹는 문제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한인교회들 주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주방 지금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집사님들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 김밥 드시면서 기다린 할렐루야 시간들, 참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도 더 나은 주방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좋은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주방이 중요해요. 식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5,000명 먹이셨다고 그랬죠? 많은 한국 교회가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드시는 교회들도 많아요.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소고기국을 하려면 소를 한 2-3마리 잡아도 모자르는 그런 속국이에요. 묵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사랑했냐?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이 먹이는데 한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34절에 아까 예수께서는 그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뭐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르쳐서 말씀으로 먹이셨는데 제자들의 사랑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사랑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어떻게 이 끼니를 해결할까가 지금 제자들한테는 탑 프라이어리 고민거리예요. 이들을 어떻게 먹이지? 이래 생각해보고 저래 생각해본 거예요. 왜? 여러분, 사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님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 잘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뭐 하시나? 그 시간 가운데 요 운행을 어떻게 하지? 요 다음 과정은 뭐지? 요 예배 안에 빈 곳은 없나?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권면드린 거 1, 2, 3부 중에 한 부는 꼭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나머지는 주일에 계속 사역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신경 쓰실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셔도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5,000명은 되겠고 이거 빵 한 입씩만 먹어도 오늘 200데나리온은 나갈 거고 계산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결정을, 예수님 가서 먹고 오게 하십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책임질 수는 없겠고 가서 먹여줄 수 있는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계신 것도 아니고, 그죠? 제자들 입장에서 그냥 알아서 해결하게, 예수님 저희 말 듣는 게 좋으실걸요? 지금 요거 책임 못 지실걸요? 지금 이 많은 인원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들이 먹여라. 그랬더니 딱 나오는 말이 뭐예요? 좀 센 말이에요. 요 말씀을 제가 아까 좀 강하게 읽어드렸죠. 몇 절입니까?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니까. 따져요. 영어로도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That would take more than half a year wages. 우리가 반년 동안 일해도 못 받을 돈을 지금 써야 됩니다. Are we to go and spend that much on bread and give it to them to eat? 그만큼 돈을 써서 지금 저 사람들 빵 먹이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왜? 내가 다 생각하고 지금 조언 드린 건데 예수님이 지금 선택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먹여라, 먹여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은 조금 빨리 이 일을 진행했는데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은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 200데나리온 얘기를? 빌립.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산수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게 하려면 필립이라고 이름을 지세요. 빌립. 여러분 빌립은요 아주 수에 능합니다. 딱 보면 딱 계산이 나오고 지금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서구 사회에서 사는 우리 자녀들 거의 다 빌립이라고 보면 돼요. 네. Our children who go to John Brown University or any other universities in this country, they're most likely they're very much like Philip. They calculate, they're logical, 이성적이죠.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practical해요. 여러분 미국 사회는요 우리를 그렇게 잘하게 합니다. 그렇게 크게 해요. 여기 뭐 교수님 지금 하시는 분도 끄덕끄덕 하시는데 애들 가르쳐 보시면 그렇죠? 예. 요즘 애들이요 굉장히 로지컬합니다.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겁나요. 따지고 드니까. 근데 따지고 들면 또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미국 교육을 받고 한국에 갔는데 부모님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 된 사람인데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괜찮은 아들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요번에도 오셔갖고 저희 아내랑 뭐 이제 그 큰애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속색인 적 없냐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 진짜 이 목사는 별로 속색인 적이 없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대학교 가고 나더니 엄마 아빠 하시는 일이 되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요. 뭐라 한 말씀 드리고 싶을 때가 있고 이제 대학원을 가니까 더 그렇게 되고 회사 생활하니까 에이 엄마 아빠 모르시겠거니 해요. 저보다 더 사신 분들이고 더 사회생활도 하신 분들인데 그냥 모르시겠거니 하고 제가 일을 진행하고 그런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성이 발달되고 지성이 발달되고 계속 계산만 발달되니까 감성도 없고 EQ도 없고 둥글둥글 가게 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빌립도 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빌립이 200데나리온 생각한 거 땡큐.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이성으로 또 계산법으로 막 따지고 오실 때 그래 네가 맞아 한마디면 돼요. 절 따라해 보실까요? 네가 맞아. 근데 엄마는 아빠는 성경적인 방법은 이거야. 그러면 뭐라고 엄마 틀렸어 뭐야. 그럴 때 한 번만 다시 그냥 우린 다른 거야. 절 따라해 보세요. 그냥 우린 다른 거야. 그럼 자녀들이 한 말도 못해요. 이 나라는 다른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So we're different. Okay. 쿨해져요 갑자기 애들이. 예. 근데 야 네가 커봐라. 네가 엄마 아빠 나이 돼봐라. 40대 봐라. 50대 돼봐라. 60대 봐라. 너 같은 거 지금 키우다가 내가 지금 그러면 엄마는 아빠는 이러다가 그냥 한두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뭐라고요? 네 말이 맞다. 근데 난 다르다. 그렇게 싹 하면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렇게 쿨해졌지? 저러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달라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끼 이놈 내가 200데나리온이라고 그거 몰라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200데나리온 계산 못하겠어? 이러시지 않고 또 한 번 말씀해요. 너희들이 먹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봅니다.
찾아봐요. 뭐 먹을 게 있나 찾아봐요. 그럴 때 안드레.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아들을 키우고 싶으면 안드레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수학을 잘 짓게 하면 빌립이라고 지으시고, 둘 다 있으시면 괜찮고. 안드레라는 이 제자가 어떤 한 소년을 데리고 와서 여기 빵 5개야,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제자의 영성은 이거예요.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먹여라의 영성. 세 번째 여기 있나이다의 영성.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서 축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제 나눠줘라. 너희들이 먹여라. 다시 한번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눠줘라.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참, 그래서 마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하고 마태도 기록하고 다 기록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게, 진짜 이때 좀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성경적 상상력 여러 가지를 이때 그 광주리가 먼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광주리가 된 다음 나눴는지, 나누다 보니까 광주리에서 계속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나누다 보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종해서 나눠서 먹이려고 하다 보니 이 빵이, 이 물고기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또 궁금증이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소년의 그 순종 이야기 많이 얘기하죠. 이 소년은 어떻게 이 물고기 2마리와 이 빵 5개를 내놓을 생각을 했을까? 제가 성경을 계속 여기도 보고 저기도 봤는데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이 아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빵과 물고기를 가져왔을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찾아보라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빵 가진 사람, 여기 음식 가진 사람 누구 있어요? 좀 음식 있으면 내놔보세요. 이랬을 때 한 소년이 손을 들고 제가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하고 나와서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간 시나리오 하나. 시나리오 두 번째는요, 여기 누구 있어요? 뭐 찾은 사람 있어요? 밥 좀 있어요? 뭐 빵 좀 있어요? 하는데 사실 5,000명, 남자가 5,000명인데 그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만 있었을까요, 진짜? 딱 어떤 소년이 갖고 있는 거 보고, 야야야, 너 이것 좀 가져와. 너 거 가져와. 안드레가 가져와.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안드레가 이 끌고 가갖고 예수님 앞에 갔다. 좀 은혜가 안 되죠? 세 번째, 저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구절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가서 찾아봐라 하였더니 이제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왔잖아요. 아마 이 어린아이가 먼저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 자기도 고민하면서 저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긴 하는데 굶으실 순 없고, 내가 좀 요거라도 있는데 먼저 갖다 드려 볼까 하면서 앞으로 나오고 있었거나 어딘가 어슬렁어슬렁 거릴 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먹을 걸 갖고 나오는 아이의 모습, 이게 시나리오 3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의 만화나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1번 시나리오로 하시겠어요? 2번 이놈 너 그거 좀 가져와 하시겠어요? 3번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배고프실 텐데 이거라도 갖다 드릴까 하면서 나온 소년을 생각하시겠어요? maybe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죠? 갖고 있을 때 자발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손 안 들었던 다른 4,999명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찬스였는데, 내가 호주머니에 빵 하나는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없었겠어요, 여러분? 5,000명 중에 누구는 있었겠죠. 근데 이 아이는 딱 보리떡 5개, 생선 2개를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를 다 그려봐도 이 아이가 가진 모든 걸 가져온 거, 그건 맞아요. 맞습니까? 이 아이는 만약에 보리떡이 10개 있고 생선이 4마리 있었으면 보리떡 10개와 생선 4개를 가져왔을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한 광주리는 짓고 놔두고 한 광주리만 예수님께 가져왔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자기가 봐도 5천 명이 넘는데, 그러면 자기 가진 걸 다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다 가져오면, 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축사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나누시고, 순종하는 제자들만 있으면 그거를 나눠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똑같은 사건이 지금도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한 자릿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정말. 네. 1불, 2불, 5불. 제가 그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들었어요. 제가 뭐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한 자릿수가 많으시다, 그런 분들도. 근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모든 것을 드린 상황 가운데 그 1불, 5불, 10불, 20불이 모여서 200불, 2000불 모여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요. 우리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먹고요. 난민교회를 도와주고요. 선교사님들 보내드리고요. 저런 교회 사역에, 또 교회 밖의 사역에 돕고요. 그런 걸 우리만 하고 있냐? 세상 모든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5,000명 먹이신 게 아니라 500만 명, 5천만 명, 5억 인구도 이 교회들 한 분 한 분의 물고기 5개,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로 지금도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기가 지신 전부를 드리라는 건, 여러분 오늘 땅 팔고 집 팔아서 다 가져오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내 매달의 소득과 내 매일의 어떤 감사의 내용들, 매주의 감사의 내용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최고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그것도 안 되면 주님께 다음이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편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5,000명을, 5만 명을, 500명, 500만 명을, 5천만 명을, 5억 명을 먹이시는 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저는 이 원리를 믿고 목회를 합니다.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 몇백 명이 줄었다, 몇백 명이 느셨다, 헌금이 줄었다, 헌금이 늘었다. 제가 그거에 신경 쓰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걸 초월해서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거니, 나는 뭐 하면 된다? 먹여라, 잘 먹여라, 먹이고, 그죠? 또 먹이는 사역에 아끼지 않고, 그러면 주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네. 이 간단한 원리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교회를 존폐 위기를 얘기하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눈은 빌립과 같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의 눈은 넘버에 약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저는 빌립을 지금 비판하지 않습니다. 빌립과 같은 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와 같은 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제자는요, 이 한 어린아이 같은 제자예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 그리고 나는 오늘 뭐 굶으면 되지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아이의 양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에게 드리고 왔다라는 거 절대 혼내지 않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드리고 왔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선교를 갔습니다. 몽골로 갔어요. 몽골, 외몽골을 갔습니다. 울란바토르,
있는 그 선교지를 갔는데 울란바토르 밖에서 막 말도 타고 전도할 때 말 타면서도 다니고,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탑니다. 근데 몽골 말들은 너무 빨리 달려요. 그래서 쪼락말 같은 거를 탔는데 그래도 빠릅니다. 몽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몽골이 굉장히 위도가 이렇게 하이트가 높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너무 예쁜 그 나라에서 뭐 이제 거의 한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가는데, 선교사님을 보는데 제가 너무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왜 몽골의 목도리가 유명하거든요. 고비 사막에 난 그 목도리인가 뭐 어쨌든 그런 목도리 사는 게 굉장히 몽골의 큰 적이에요. 엄마 것도 사고 아버지 것도 사고 그래서 했는데 그 모든 돈을 쥐어서 다 드렸어요. 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저한테는 그거 그냥 목도리 사고 끝날 얘기였어요. 뭐 제가 몽골제 목도리를 사왔다고 부모님께서 야 이런 좋은 걸 사오셨냐 라고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인사치레라도 살라고, 그래도 그게 뭐 꽤 되지 않겠습니까?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선교사님 그걸 받으시고 눈물을, 왜냐하면 제 진심이라는 걸 알고 제가 2주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어땠는지를 아니까 눈물을 정말 흘리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정말 형제의 마음이 고맙다고. 근데 참 선교지를 가면, 제가 목회자 되고 나서도 제가 선교지 가고 선교를 가신다는 분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신학생활 때도 선교 가시는 두 분이 계셨는데, 그때 저랑 아내랑 모든 모아뒀던 돈을 두 분께 스플릿해서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상급은 끝나는 거 아시죠? 재상급은 끝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도전받으셔서, 여러분 선교지에 또 선교 파송 가시는 분들, 또 어려운 우리 교역자들, 어려운 목회자들 계시면,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신학생 때도 뭐 하는 거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걸 안 채워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너무 진부하죠. 근데 정말 안 채워주신 적이 없어요. 정말 안 채워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마음을 다 pour out 할 때 절대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축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나누고, 그 나눴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셨다. 장정만 5,000명, 그 외에 아이들, 엄마들 다 합치면 몇만 명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영성 가지라고요? 첫 번째, 혼자 있는 골방의 영성. 두 번째, 무슨 영성이요? 먹여라의 영성. 세 번째, 여기 있사오니의 영성. 두 번째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여러분 잘 먹여라. 이 말씀은 이 오늘 마가복음 6장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떡, 그 빵,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을 쪼개셔서 나누셨던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현장 가운데 나누시라고 하신 그 떡 이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눈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 떡을 나누라는 제자의 명령이 돼야겠죠.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우리가 잘 먹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 전도팀,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들 만났는데 전도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전도팀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 어떤 전도를 하시냐, CD도 나눠주시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시고.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 라틴 아메리카의 출신 분들은 복음에 참 민감해서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근데 한국 분들은 잘 안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기쁘고 감사한 도전이 뭐였냐면,
우리 전도팀이 지금 전도를 하면서 어떤 전도,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떡을 전할 때 그들이 더 잘 받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구나. 왜? 여러분들 지금 이 멕시칸들 또 우리 라틴 아메리칸들 많이 계시죠, 이 지역에. 보시면 뭐 생각하세요? 텍스맥스가 맛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시고, 저분들 무슨 일 하실까도 궁금하시고, 저분들은 합법으로 계시는 분들일까? 요즘에 많이 그런 질문들 하시죠. 합법으로 계신 분들이야, 불법으로 계신 분들이야. 근데 우리 전도팀의 눈에는요, 같은 분을 보는데 저분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실까 안 받아들이실까를 본다라고요. 같은 분을 보는데, 예수님이 같은 무리를 보는데 불쌍히 여기서 가르치시는 마음이 들었고, 제자들이 같은 이 무리를 보는데 어떻게 먹일까, 얼마나 들까를 생각한다고요. 차원이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미국 사람들 볼 때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죠? 많이들 그래요. 백인이네, 흑인이네. 근데 저분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실까, 안 받아들이실까를 고민해 보신 최근의 사례가 있으십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먹여라. Feed them. Feed them.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먹여라. 먹여라. 먹여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오늘 미국인 부총장님도 오시고 또 한국인 교수님도 오시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지나가는 길 가운데 한국 분들도 주의해서 보셔야겠지만, 외국 분들도 주의해서 보시면서 어떻게 먹여드릴까, 어느 교회로 인도해드릴까, 어떻게 전도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달라스에 폴트워스에 10만 인구가 있답니다. 한국인이. 예, 맞아요? 어떤 통계는 뭐 15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교회협의회에서 모여갖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협의회 모든 우리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그런데 모든 교회들, 한인교회들을 합쳐도요 10,00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예배 인원이. 대충 계산이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9만 명에서 한 9만 명 이상은 지금 어디가 계신지 난 잘 모르겠어요. 다 교회 다니시는 한인들 같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안 그러신 분들이 9만 명이라고요. 우리 교회, 뉴스홈교회, 달라스 연합감리교회, 뭐 빈내리교회, 이 지역의 큰 교회들, 중형교회들 다 합쳐도 주일날 10,000명이 안 돼요. 10,000명이 10만 명 한인 인구 중에. 그럼 우리가 눈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당연히 미국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 양들을 같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먹일까, 그거를 저만 고민하지 않고 우리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세미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했던 찬송인데 이 찬송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딱 같은 말씀이에요. 2절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적용이 되시고 어떤 영적 교훈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좀 사이드로, 두 번째로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 최병락 목사님도 한국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번 주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첫 소산을 드린 것, 전부를 드린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은 그 많은 곡식 중에 이제 드릴 때 됐구나, 그래서 그냥 몇만큼 쥐어다가 갖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소년이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내어드릴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큰 헌금인지 아세요? 예물인지? 제가 오늘 고백했죠. 저도 모자랐다고 이번 주에. 우리 다음 주는 조금 더, 아니 훨씬 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시간 분배. 여러분들의 금전 생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포인트, 여러분들의 대화,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 이 모든 거에 제가 11조를 드리라고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크실까요?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하나님 얘기가 많았는지, 우리의 찬양, 여러분 유튜브 많이 들으시고 찬양 많이 들으시는데 그 중에 가요가 얼마고 찬양이 얼마세요? 이미 100% 찬양 듣고 계시다 감사하지만 안 그러신 분들 내 모든 걸 드리십시오. 내 모든 시간을 드리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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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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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붙잡고 나가겠습니까?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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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이제 앞으로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마지막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다시 한번 두 손 드시고 크게 외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안 보여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